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경제가 불안하고 자녀들의 삶과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없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좋아졌다.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제도도 점점 다듬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잠시일 뿐 결국 절망으로 다시 끝나고 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희망을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 또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인지 실제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가 단지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새기면 여러분의 삶에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는 표정들인데, 첫 번째,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무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할 때 어디서 가장 먼저 보여준다고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각종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지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혜, 그리고 죄인을 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드러나는 무대, 그것이 바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박 터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 두 번째,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그게 뭐라고 두 글자로? 교회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표현을 다시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 있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더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것까지도 제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감당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시는 멋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관한 소중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무시해도, 요즘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도 영적 세계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똥오줌 못 가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실체를 아는
영적 세계는 교회를 두려워하게 마련이죠. 왜? 교회가 살아있는 실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멋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 여러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 교회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내전 사태입니다. 전쟁은 다른 나라하고 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더 어려운 전쟁은 내전, 국가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내전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피폐해지고 살 희망조차 다 떠나는 그런 아프리카 어느 내전 지역에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큰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울고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나누려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나누려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을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왜 여기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는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바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오늘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침침함이 희망으로 바뀌고, 웃음이 없던 곳에 여러분이 가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용천노회,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용천노회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천노회 분들 만나면 제가 가는 곳마다
너무 좋다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동욱 목사님은 꼭 우리 모임에 넣자고 막 여기저기서 스카웃 아닌 스카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예화인 같지만 제 자랑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웃음이 없던 곳에 웃음이 확 터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의기소침했던 곳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확 밝아지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밝아져. 죄송하지만 우리 처음 신광교회 합병되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한 푼이라도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내가 있는데도 불을 막 끄시더라고요. 아, 전기세 왜 한 달에 1,000만 원씩 전기세가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죄송하지만 있는 곳에 다니면서 불을 다 켰습니다.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꺼야지, 있을 때는 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제일 일찍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자마자 모든 불을 다 켭니다. 그러면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은 내가 온 뒤에 또 불 끄러 다녀요, 계속.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전기세 아끼고 불 끄는 건 좋지만은 다 켜놔야 됩니다. 교회가 확 밝아지고 사람이 다 갔을 때는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두운 밤에도 우리 교회에 LED로 이렇게 불을 해놓으니까 전철로 가면서 모두 우리 교회가 불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여기 앞에 산행, 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불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택시 기사를 탔는데 저 교회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혜롭게 요즘 전기세 안 나오는 LED로 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기세가 좀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 주님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은혜가 오는 거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을 쫙 비췄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늘려서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희망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삶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곳. 저는 그게 신광두레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이 희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희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한 분 유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사랑할 때 교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교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 교회는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연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담은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빛나게 하십니다. 신광도의 교회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신광도의 교회를 빛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무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세 가지 이유 중에 또 세 번째, 교회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광도의 교회를 여기 세운 이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신광도의 교회가 이 주변의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